샬롬, 좋은 아침입니다. 사람이 이 계획을 세우면 사람이 약하기 때문에 그 계획을 세운 다음에 계획을 그대로 다 지키지 못할 때가 많습니다. 약속을 한 후에 약속을 바꾸거나 아니면 계획을 변경하면 처음에는 그 사람을 의심하려고 하기보다는 아마도 상황을 좀 이해하려고 할 것 같아요. 무슨 피치 못할 일이 좀 있었나 보다, 아니면 갑자기 무슨 일이 생겼나 보다, 그래서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구나 라고 아마 이렇게 이해를 하기가 쉬울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런 사람이 몇 번 이 계획을 바꾸거나 아니면 약속을 이행하지 못하는 일을 몇 번 거듭하면 그 다음부터는 사람들은 그 사람에 대해서 의심을 하게 되고 그 사람에 대한 신뢰를 하지 못하는 법입니다. 일반적으로는 그렇게 일이 진행이 되는 것이라면 어떤 경우에는 어떤 한 사람이 아주 못마땅한 경우가 있어요. 너무 못마땅하고 마음에 들지 않는 사람이라서 그 선입관으로 그 사람은 절대로 내가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생각을 하고 있던 차에 그 사람이 혹 계획을 변경하거나 아니면 이 약속을 어기게 되면, 그러면 우리의 마음속에 드는 생각은 역시 내 생각이 맞았다 하는 생각이 들고 한 번의 실수라도 용납이 안 됩니다. 한 번의 실수 때문에라도 본인이 가지고 있던 그 선입관을 확인시켜 준 것처럼 그렇게 여겨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울의 경우에 있어서는 아마도 후자에 가까웠던 것 같아요. 바울이 그렇게 약속을 자주 바꾸거나 아니면 그 계획을 변경할 수 있는 사람이 아니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지금과 같은 때가 아니고 그 당시에 배를 타고 여행을 해야 되는 때이고 편지를 한 번 보내면 그 편지가 가서 연락이 오는 데까지는 한 달이 걸릴지 두 달이 걸릴지도 모르는 그런 상황에서 사람들이 계획을 바꾼다는 건 그것은 어떻게 생각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겠다 싶기도 해요. 아마 그 당시에 제대로 연락도 할 수 없고 커뮤니케이션을 충분히 할 수 없었던 시대에 정확하게 약속을 지킨다는 건 거의 가능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이 LA에 온 후에, 지금은 뭐 휴대폰이 있으니까 뭐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만은 LA에 온 후에 아니면 제가 한국에 가게 되면 시간 약속을 하고 시간 약속에서 조금 10분, 15분, 20분 늦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미 벌써 마음이 열려 있어요. 트래픽이 워낙 심하니까 오고 싶어도 제 시간에 오기가 힘들 거다 하는 것을 이해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지만 아마 제가 동부에 있었더라면, 그래서 그 전체 트래픽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고 있고 길이 그렇게 복잡하지 않은 곳에 살고 있었더라면 아마도 시간 약속을 자주 어기게 되면 상황에 대한 그 어떤 것보다는 그 사람의 그 개인적인 이 습관이랄까 이런 것들을 더 의심하게 되지 않을까 싶은 생각이 듭니다. 오늘 바울은 지금 고린도 교회에서 그런데 이 오해를 받았어요. 그 오해가 무엇인가 하면 고린도에 한번 들르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들르지 않은 겁니다. 오겠다고 하고 오지 않은 거예요. 그런데 바울이 오겠다고 말해놓고 오지 않은 것이 고린도 교인들에게 있어서는 이 문제가 그냥 가벼운 문제가 아니라 상당히 심각한 문제가 되었던 것 같아요. 왜냐하면 당시에 고린도 교회가 문제가 많았고 바울에 대해서 의문과 의심을 많이 가지고 있었던 상황에서 바울이 와서 좀 해명해 주고 그리고 자기 입장을 설명해 주기를 기대하고 있던 사람들에게서 생각해 보면 바울이 와서 이야기를 해야 되는데 오지를 않는 겁니다. 그뿐만 아니죠. 당시에 고린도 교회에 있던 사람들 중에 이유 없이 바울을 음해하거나 아니면 이유 없이 바울에게 바울을 미워하고 대적했던 그런 사람들의 입장에서는 사실은 바울이 오는 게 좀 두려웠습니다. 바울이 와서 혹이라도 바울이 있던 사실을 이야기하고 자기들을 책망하거나 아니면 권징하지 않을까라는 그러한 마음도 은근히 하고 있었던 것 같아요. 그런데 바울이 안 온 거예요. 오겠다고 해놓고 올 거라고 말해놓고 안 온 겁니다. 여러분, 조금 마음속에 찔림이 있던 사람들의 입장에서 생각해 본다면 바울이 오면 이제 뭐가 사단이 나겠구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바울이 안 나타납니다. 그러면 더 기가 살지 않겠습니까? 이거 봐,
바울이 뭐가 걸리는 게 있으니까 안 오는 거지 바울이 괜히 안 오겠느냐. 이 바울은 틀림없이 자기의 양심에 꿀린 그 어떤 찔리는 게 있기 때문에 그런 걸 거야. 그가 사도라고 말도 안 되는 소리 하지 말아라. 사도는 이 적통으로 베드로와 야고보 그에게 인정을 받은 사람들이 사도이지, 바울이 예수님과 함께 다닌 적이 있었느냐? 바울이 예수님을 친히 만난 적이 있었느냐? 자기 혼자 뭐 바울이 이 다메섹 가는 길에서 예수님 만났다 그러고 간증하고 다니지만, 그렇지만 바울의 말을 누가 믿을 수 있느냐 하고 바울의 사도성을 부인하기 시작하고, 바울은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고 말하기 시작하고, 바울은 이단성이 강한 사람이라고 말하던 사람들이 바울이 오기로 하고 오지 않으니까 오히려 더 막 그냥 기승을 부리고 있던 그런 상황이었던 것 같아요. 그런 상황에서 지금 바울은 고린도에 있는 교인들에게 지금 편지를 보내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그의 논리를 보면 그렇습니다. 내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고 해서 나를 믿을 수 없는 사람이라고 부르는 것, 뭐 그것까지는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23절에 보면 그가 고백하기를 내가 사실 너희에게 가지 않았던 것은 너희를 위한 것이라고 이야기를 했어요. 무슨 말인가 하면, 내가 지금 너무 화가 나 있기 때문에, 내가 너무 언짢고 섭섭하기 때문에 내가 지금 너희들에게 가면은 어떤 이 화를 발할지 모를 것 같아서 나는 차라리 안 가는 게 좋겠다고 생각하고 고린도 방문을 잠깐 연기하고 있었던 것인데, 그런데 내가 그렇게 계획을 변경했다고 누가 말한다면 뭐 그거는 이해할 수 있단 말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지금 바울이 지금 15절부터 시작해서 계속해서 하고 있는 이야기의 핵심은 무엇인가 하면, 내가 비록 그 계획을 어겼다고 하더라도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복음의 신실함과 진실함이 잘못되는 건 아니라는 말이에요. 바울은 지금 제일 속상해하는 것이 무엇인가 하면, 내가 계획을 어겨서 내가 신실하지 못하고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그러한 오해를 받고 누명을 쓰고 있는 것, 그게 억울한 게 아니란 말입니다. 내가 그렇게 진실하지 못한 사람이라는 누명을 쓴 것으로 인하여서 내가 지금까지 너에게 전했던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율법이 아니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을 받는다고 하는 이것조차도 믿을 게 못 된다고 말한다면 그게 답답해 못 견디겠다는 말입니다. 바울은 지금 그걸 괴로워하면서, 그리스도의 복음은,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그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가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예지 아니오가 아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을 저는 몇 번의 설교를 들은 적이 있었는데, 어떤 분들은 이 말씀을 설교하면서 긍정적 사고에 관한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고 아니오는 없느니라. 예면 예이지 아니오가 어디 있느냐. 그러니까는 항상 예이어야 한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하죠. 그래서 종종 우리가 말하기를 집사님 선교 가셔야죠. 제가 이번에 좀 가정이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아니오가 없는 겁니다. 예면 예입니다. 이렇게 해서 그냥 무조건 예라고 말해야 되는, 뭐 목회하는 저의 입장에서 그렇게 제가 설교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리고 또 교인들이 그렇게 이해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무조건 목사가 말하면 예예요. 목사가 말하는데 아니오라고 하는 건 불순종이고 하나님께 아니오라고 말하는 것이에요. 그렇게 말하고는 신앙생활 제대로 한다고 말할 수 없는 거예요. 제가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렇죠? 이 말을 할 수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은 목사가 예면 예인 거다, 아니오라고 말하지 말라는 뜻이 아닙니다. 지금 바울이 말하려고 하는 의도에서 지금 말하고 있는 것은, 내가 사실 어떻게 생각하면 사람을 못 믿으면 그 사람의 말도 못 믿는 것 아니겠습니까? 우리가 교회 다니면서 믿었던 사람이 넘어지는 것을 보면 얼마나 실망스러운가 말이에요. 내가 존경하던 사람들, 그리고 내가 참 바라보던 사람이 넘어지게 되면 우리가 다 넘어지는 경우들이 있지 않습니까? 아마 제가 이걸 조금 오늘 시대로 좀 패러프레이즈해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다면 바로 그런 경우라고 생각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설령 바울은 지금 그런 경우도 아니지만,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제가 여러분들에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복음을 전하고 그리스도의 사랑을 증거하고 정말로 신실하게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던 제가 시험에 들었어요. 그리고는 제가 넘어졌습니다. 그리고 제가 쓰러져서 범죄했어요. 하나님 앞에 넘어지게 되면 아마 여기에 있는 많은 교인들 중에 생각하기를, 저를 정말로 아끼거나 사랑했거나 아니면은 그래서 제가 참 신실한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생각했던 많은 사람들의 경우에 있어서는 제가 넘어짐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분들도 계실 거라는 겁니다.
도대체가 그동안에 내가 들었던 복음들을 하나도 나는 믿을 수 없겠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떠나려고 하는 사람도 있을 거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에서 바울이 지금 말하려고 하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바울이 강조하는 것은 비록 내가 넘어졌다고 할지라도, 내가 실수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미쁘시다는 말이에요. 하나님의 복음에 대해서만은 오해하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자기의 결백을 주장하는 것에 지금 그가 이렇게 최선을 다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바울이 지금 안타까워하고 있는 것은 무엇인가 하면, 혹이라도 자기를 그렇게 실족하게 하는 사람들이 누가 또 말해서 그 교회 안에 있던 이 유대파인들 중에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이거 봐, 바울은 온다 그러고 안 왔잖아, 약속을 지키지 않은 사람이니까 그 사람의 말은 믿을 수 없는 거야, 따라서 그가 전했던 오직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말은 믿을 말이 못 되는 거야, 할례를 받아야 돼 라고 말을 해서 교인들이 그를 따라 넘어가는 일이 없기를 바란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예만 있다, 하나님의 신실하심에는 예만 있어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일은 그대로 이루어질 것이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서도 그 바울을 정말로 마음속에 정말 이럴 수 있으면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이 생겨요. 바울이 제일 염려했던 것은, 바울이 그런 교회의 어려운 상황에서 제일 많이 염려했던 것은 무엇인가 하면, 왜 나를 오해하느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혹이라도 그 교인들이 하나님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단 말입니다. 복음을 떠날까 봐 두려워하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게 목회자의 심정이 되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목회자의 심정이 정말로 하나님, 그 지도자들의 심정이 그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는 것을 가장 두려워하고 아파해야 되지 않느냐는 말이에요. 그런데 어느 때는 그리스도를 그 사람들이 떠나게 된 것을 아파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내가 억울한 일을 당하고 있고, 내가 오해를 받고 있고, 내가 손해를 받고 있다는 것을 제일 억울하게 생각한다는 말입니다. 나는 당신들이 교회를 떠나든지 아니면 하나님을 알게 되든지 상관없는데, 중요한 것은 당신들이 나를 오해하는 것은 내가 참을 수 없다고 생각해서 나의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너무 참아줘야 되는데, 용서해야 되는데, 덮어야 되는데, 그리스도의 복음을 위해서 그냥 가만히 있어야 되는데, 그런데 끝까지 싸운단 말이에요. 내 결백을 주장하기 위해서, 내가 옳다는 것을 말하기 위해서. 이건 교인들도 마찬가지일 수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우리의 관심이 정말로 복음에 있다면, 내가 원하는 것은 나를 오해를 해서 100번을 오해로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제발 복음에서는 떠나지 말아달라, 이 복음의 은혜만은 내가 잊지 않았으면 좋겠다. 이것이 바로 바울의 심정이라면, 지금 바울이 그 자기를 오해하고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는 가운데 그가 하고 있는 말은 저희가 좀 혼란스러울 만큼, 아니 자기 지금 약속을 어겼다는 이야기를 하면서 갑자기 느닷없이 내가 두 번 고린도에 가려고 했는데 가지 못했다. 사실 내 계획은 마게도냐, 너희를 거쳐서 마게도냐에 갔다가 다시 너에게로 돌아와서 너희가 나를 유대로 보내주는 것, 예루살렘으로 보내주는 것, 그게 나의 계획이었다. 그런데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 하고 이야기를 하고 있잖아요. 그렇게 그 계획이 변경되었다는 그 이야기를 하다가 느닷없이 하나님은 신실하시니, 하나님은 미쁘시니, 그에게는 예만이 있고 아니오는 없다 하고 느닷없이 그 이야기를 계속 끌어가고 있기 때문에 조금 혼란이 오는 것은 사실인 것 같습니다. 하지만 바울은 지금 자기가 오해받고 자기가 계획이 변경된 사실에 관해서 이야기를 하면서 그것 때문에 교인들이 떠나지 않도록 주님만 바라볼 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저는 여기에 바울의 신실함이 들어가 있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미 말씀드렸던 것처럼 반대의 경우를 너무 많이 당하는 것 같아요.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도 의견이 달리 나가면 어떻게든 주님 안에 거하기를 구하고 주님 안에 거하기를 바라는 것이 아니라 심지어는 잘못되기를 바라기도 하더라는 말입니다. 같이 교회 생활을 하다가 정말로 어떤 의견의 차이가 있어서 교회가 분리가 되게 되면, 그렇게 분리된 교회의 교인들이 제발, 우리에게서는 이렇게 떨어져 나갔지만 제발 그들이 그리스도 안에는 거할 수 있기를 하는 그러한 간절한 마음이 있는 것이 아니라, 그렇게 떨어져 나간 사람들 잘못되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한단 말입니다. 거기 있는 사람들이 요즘에 다 교회 안 나간대. 거봐, 내가 뭐라 그랬어. 거기에 있는 교인 하나가 사고가 났다면서 내가 그럴 줄 알았잖아. 그게 우리의 마음이란 말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게 얼마나 가슴 아픈 이야기입니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어떻게 이런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으며, 교회가 도대체 무엇인데, 교회를 위해서 우리가 진정으로 그리스도의 그 복음의 교회를 세우고자 하는 것이 우리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간절한 열망이라고 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그런 마음조차 우리의 생각에서 용납할 수 있느냐는 말입니다. 그럴 수 없는 겁니다. 우리가 비록 나하고 의견이 달리한다고 할지라도, 비록 나하고 생각이 달라서 조금 등을 지게 되는 그러한 일이 있었다고 할지라도, 우리의 마음속에 어차피 내가 이 자리에 있고 내가 그렇게 애쓰고 수고했던 이유가 바로 복음의 진보였다면, 그리스도의 이름이 존귀케 되는 것이었다면, 우리는 그것을 위해서 차라리 주님 앞에 기도해야 되지 않겠느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를 떠나가고 있는데 어떻게 그걸 좋아하느냐는 말이에요. 사람들이 그리스도 안에서 그 상처를 받고 있고 주님에 대해서 원망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습을 보면서 어떻게 잘됐다고 말할 수 있겠느냐는 말입니다. 우리는 혹이라도 처음 마음 생각부터 우리의 마음속에 그런 생각이 자리를 잡지 못하도록 해야 할 그러한 아주 큰 사명을 저희는 가지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적어도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사명이 있다면, 우리가 이 자리에 있는 것도 때로는 우리가 이곳에서 어느 때는 의견을 달리해서 언성을 높일 수밖에 없는 상황도 왜인가 살펴보면 복음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하나님의 나라 때문이어야만 합니다. 나의 자존심과 나의 명예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런데 내 명예와 내 자존심 때문에 교회가 다 찢어져 나가고 온 교인들이 상처를 받아도 예를 내가 맞다는 것을 증명하는 것, 그렇게 증명하고 난 다음에 아무것도 남지 않는 그런 허망한 일들을 우리가 얼마나 자주 경험하는가 생각해 보면, 저는 저희들의 모든 궁극적인 관심이 바로 하나님을 알아가는 것, 복음을 전하는 것, 사람들이 복음 안에 거하는 것, 거기에 우리의 모든 관심이 모여 있어야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렇지 않으면 넘어집니다. 두 번째로 바울은 이야기하면서 우리를 세우시고 부르시고 성령으로 인쳐주시는 분은 바로 하나님이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은 바꿔서 이야기하면, 내가 그런 계획의 변경을 했다는 것이 사실은 너희들을 위해서 내가 그랬던 것인데, 이 일로 인하여서 너희가 나를 오해하지 말고 우리를 하나님의 종으로 받아달라고 호소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울이 정말로 억울하게 생각했던 건 자신의 순수한 의도가 오해되고 있는 것이었고, 그래서 그가 하나님의 종이 아닌 것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을 아닌 것처럼 자꾸만 사람들이 그렇게 모함을 하거나 음해를 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바울은 나를 하나님의 종으로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해요. 하나님께서 나를 부르셨고 하나님께서 나에게 성령으로 인치셔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부르셨으니까 그걸 좀 알아달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 이렇게 말할 때 바울은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는 표현을 쓰고 있습니다. 바울이 자신을 무시했던 그러한 고린도 교인들을 비난하거나, 아니면 그들보다 자기가 더 믿음이 더 좋은 사람이고 너희들이 감히 무슨 자격으로 나를 이렇게 비난하느냐라고 이렇게 말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를 너희와 함께 하나님께서 부르신 종이요 성령으로 인치신 것으로 인정하고 받아주기를 바란다는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저는 근데 이 우리를 너희와 함께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고린도 교인들과 자신을 동일시시키려고 하는 이 바울의 모습을 보면서도 저는 사실은 상당히 감동을 받아요. 왜냐하면 아마 저 같으면 이렇게 하기가 참 어렵겠다는 생각이 드는 것이, 종종 그런 마음이 생기기 때문에 그래요. 사실은요. 제 마음속에도 그런 아주 별로 마땅치 않은 생각들이 종종 생기기 때문에. 그런데 여러분, 고린도 교회가 어떤 교회입니까?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정말로 힘들 때, 온몸이 지쳐서 피곤할 때 성령의 감동을 받아서 성령께서 그에게 내가 이 성에 택한 사람이 많으니 두려워하지 말라는 그러한 주님의 환상을 보고 들어가서 복음을 1년 6개월 동안 전했던 곳입니다. 그리고 거기에다가 교회를 세웠습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운 교회입니다. 고린도 교회는 바울이 세워서 그 지도자들은 바울이 세운 사람들입니다. 바울이 지도자를 세웠고 바울이 세운 교회였는데, 그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이 들어와서 막 바울을 비난하는 사람들이 생겼어요. 바울이 무슨 하나님의 종이냐고 말하는 사람들이 생긴 것 같아요. 이때쯤 되면 제일 먼저 할 수 있는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 교회 누가 세웠는데, 도대체 그 사람들이 그 교회 누가 세웠는지 알아? 내가 세운 교회잖아. 내가 그거 다 했잖아 지금까지. 아니 그런데 나를 보고 뭐라 그래?
아마 이 이야기가 제일 먼저 하고 싶은 얘기일 겁니다. 자신을 다른 사람으로부터 분리시키고 싶은 겁니다. 그동안 내가 얼마나 노력했는데 피땀 흘려서 내가 노력하고 수고하고 그거 내가 다 한 거잖아. 그런데 지들이 감히 뭔데 나한테 와서 무슨 뭐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거야. 철저하게 자기를 그들과 분리시켜서 내가 너희보다 위에 있고 너희보다 더 많은 노력과 수고를 했고 교회를 생각하면은 내가 훨씬 더 큰 공로자라고 하는 것을 강조함으로 그것으로 다른 사람들을 누르려고 하는 것이 일반적으로 사람들이 취하고 있는 방법이라면, 지금 바울이 하는 이야기는 우리를 너희와 함께 부르신이라고 이야기를 해서 너나 나나 하나님이 부르신 사람들 아니냐는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자기를 드러내려고 하는 모습이 보이지 않는다는 말입니다. 자기가 그런 그 힘과 권력이 있다는 것을, 아니면 내가 한 공적이 있다는 것을 알아달라는 이야기를 바울이 하고 있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거듭해서 바울은 그들이 그리스도의 사람인 것을 확인시키고 자신을 역시 그 믿음 안에서 좀 보아주기를 호소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볼 수 있어요. 아무리 어려운 일이 있어도, 아무리 힘든 일이 있어도 바로 이것이 우리에게 있어서는 그 교회를 지킬 수 있는 힘이라고 생각하는데, 의견이 아무리 달라도 한 사람을 대하면서 그 사람에 대해서 저 사람이 브라더리라고 생각하고 있는 겁니다. 저 사람은 내 형제다. 그 형제와 어떻게 하나가 될 수 있을까? 가족이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리고 갈등하고 싸우는 것, 그것이 얼마나 소중하냐는 말입니다. 이거는 우리 일반 생활에서도 마찬가지일 거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사이가 좀 좋지 않고 그리고 또 이 마음이 맞지 않는 경우에 연락을 잘 하지 않는 그러한 경우가 있더라도요, 실제 피를 나눈 친형제들의 경우에 있어서라면 연락을 하지 않을 때는 마음에 부담이 있어요. 왜냐하면 누가 뭐라 그래도 부인할 수 없는 게 형제라는 걸 알고 있기 때문에 그래요. 이거는 보통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하고 다른 거예요. 형제처럼 지내는 친구들이라고 한다면 어느 날 그냥 싹 얼굴 돌리면 끝나는 겁니다. 하지만 형제들은 달라요. 형제들은 별로 마음에 들지도 않고 연락도 잘하지 않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형제라는 것을 끊을 수 없다는 걸 우리는 다 알고 있잖아요. 지금 바울이 마음속에 가지고 있는 생각은 예수 믿는 사람들은 그 예수 안에서 형제라는 걸 잊지 못하고 있는 거예요. 아무리 뭐라고 말을 해도 그건 형제예요. 피를 나눈 형제예요. 그리스도의 피를 함께 나누고 있는 형제다. 그 사실 때문에 바울은 그래서 그를 품으려고 하고 그를 안아주려고 하고 있는 모습, 그래서 우리가 함께 형제인 것을 인식하려고 그 안에서, 믿음 안에서 자기를 봐줄 것을 이야기하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거를 우리는 너무 쉽게 끊으려고 한다는 겁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던 것 같은데, 교회 안에서 분쟁이 생기면은요, 교회 분쟁이 생겼을 때 그 분쟁이 끝도 없이 아주 그야말로 최악의 상태까지 치닫게 되는데, 그 최악의 상태로 치닫기 위해서 사람들이 쓰고 있는 가장 그럴듯한 합리화된 방법이 뭔지 아십니까, 여러분? 한번 교회가 깨지면 절대로 화합할 수 없는 이유가 있습니다. 화합 못하게 만드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그렇게 만들 수 있는 근거는 어디에 있는가 하면, 언제나 제가 생각할 때는 바로 이 문제를, 사소한 문제인데도 진리의 문제로 끌어가는 거예요. 이걸 진리의 문제라고 연결을 시켜버려요. 진리의 문제가 아니에요. 아니 여기에 우리 교회사를 봐도 지금 제가 여기에 강대상 하나를 놓고 여기서 지금 설교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그전에는 강대상이 2개였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한 군데서 할 때는 여기서 성찬을 주로 하려고 하기 때문에 그랬던 때가 있었고, 17세기에 강대상 2개에다 넣어서 포핏 2개를 놓고서는 설교를 했던 때가 있다는 말입니다. 2개를 놔야 되느냐 1개를 놔야 되느냐 하고 교회가 깨지게 생겼어요. 그런데 이걸 2개 놓는가 1개 놓는가 하는 것이 사실은 성찬을 하는 문제하고 설교를 하는 문제가 연결되어 있었기 때문에 그게 민감한 사항이 되었던 것은 사실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정말로 교회를 깰 만한 진리의 문제였겠느냐는 말입니다. 그런데 그 문제를 진리로 끌어갑니다. 이거는 하나님의 말씀에 어긋난, 그래서 하나를 둔다고 말하는 사람들은 이단이다.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누가 이단 그러면 갑자기 쫙 긴장이 되지 않습니까? 당신 이단 같아 이렇게 말하면 그다음부터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이건 완전히 이제는 형제가 아니라는 소리잖아요. 그런데 잘 생각해 보세요. 거의 모든 문제들을 끝에 와서는 이단 문제로, 그 진리의 문제로 연결을 시켜서 못 봐요. 2번도 보면 안 되는 사람이 되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절대로 화합하는 것이 할 수 있는 일이 아니라 해서는 안 되는 일로 만들어버린다는 말입니다. 이게 애석한 일이라고 생각해요. 바울은 지금 자기를 그렇게 대적하고 있고 율법주의자들이 들어와서 그 교회를 어렵게 만들고 있는 그 상황에서도 고린도 교인들을 바울은 지금 1장부터 시작해서 고린도 후서까지 계속 이어지면서 하는 말이 형제들이라는 말을 쓰는 거예요. 당신들은 우리의 형제들입니다 라는 이야기를 쓰고 있습니다. 성령이 내 안에 거하고 계심을, 그리고 그가 주님을 진정으로 사랑하고 있음을 바울은 오늘 본문에서도 증거하고 싶어 하는 것입니다. 내가 얼마나 주님을 사랑하는지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나의 길을 인도하시는 나는 그 사실, 나는 이 사실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내가 넘어지기도 하고 계획을 변경하기도 하고 실수를 하기도 하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신다는 것만은 내가 자신 있게 말할 수 있다. 저는 바로 이 고백에 있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 진실함과 퓨리티를 지키고 있는 것이 가장 큰 자산이라고 생각합니다. 그것이 가장 큰 힘이라고 생각합니다. 오늘 이 시간도 우리가 내가 비록 부족해서 원망도 많고 그리고 불평도 많고 내가 부족해서 때로는 내가 실수를 하기도 하고 또 그래서 약속을 어기는 일도 있고 하나님 앞에 약속하고도 하나님의 약속을 지키지 못하는 경우도 내 안에 있지만 성령께서 내 안에 거하시고 내 길을 인도하시는 나의 하나님이십니다라는 그 고백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자신 있게 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것이 우리의 바로 진실함인데, 그 진실함을 이야기하면서 바울이 오늘 고린도 교인들에게 했던 이야기도, 여러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하나님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저는 이 시간에 오늘 설교가 끝나가는데 여러분들이 무엇을 기억할 수 있는지, maybe 아무것도 기억하지 않아도 오늘 바울이 하고 싶었던 말 가운데 하나, 그리스도의 복음에는 예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십니다. 그분에게는 예만이 있습니다. 이 말씀 한 말씀만 기억하셔도 저는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그분에게는 예만 있습니다. 그렇게 하나님은 진실하십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죠.